날이 무척 더웠는데 오늘 삼부 예배 특별히 다 잘했는데 소프라노가 쫙 울려주는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곳곳에 비가 내려서 수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네, 역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옛날 애인인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노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아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는 눈들이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자가 누군가, 의로운 자가 누군가 봤더니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면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 문이 닫히자 40일 밤낮을 비가 내리는데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또 지구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 나와서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자 노아는 8식구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축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많은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열어가는데 네가 제2의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 그래서 노아가 낳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수 얘기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오늘 좀 2가지로만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또 2가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악한 것들이 틈타요. 악한 영들이 틈타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다 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선악과를 중앙에다 놨느냐면 에덴 동산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안 죽어. 그래서 그것을 먹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이들을 둘을 낳죠. 처음에 큰아들이 가인,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쯤 돼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안 좋은 곳이 있어서 하나님 안 받으셨나?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원인을 상대편에게 찾는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안 받으셨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 받으실 텐데.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빈들로 들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죄성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낳고 해서 공동체를 만들죠. 이걸 가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 공동체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자 아담과 이브에게 셋을 주셨어요. 또 셋도 낳고 해서 이들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건 셋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의 교회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의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셋 공동체 지금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가 쭉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죄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 뭘까요? 사기질하는 것, 음란한이라는 것, 도둑질하는 것. 물론 그거는 죄지만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담이 제 1대예요. 그래서 쭉 내려다가 6대가 누구냐면요. 야렛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10대가 노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7대는 에녹이고요. 8대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예요. 9대는요. 바로 라멕입니다. 그리고 10대는 노아. 이렇게 족보가 연결돼요. 근데 문제는 야렛 때 일어났어요. 따라서 야렛. 우리는 야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야렛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은 항상 영적으로 관계가 돼 있고 그 사람 일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야렛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우리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스라엘 랍비들 그리고 에녹서 이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단이 있었죠. 사단과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과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해서 이 땅에 떨어뜨렸던 게 야렛 시대 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야렛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하게 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인 공동체, 셋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 떠나서 죄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정죄를 받아 이 땅에 떨어져서 누구에게 역사했을까요? 죄의 통로를 통해서 가인 공동체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더 죄를 짓고 그리고 더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야렛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들 하나님 믿는 공동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떨어졌구나. 그럼 영적 전쟁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그래서 야렛이 자기 아들 에녹을 철저히 믿음 가운데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렛 때의 아버지, 영적으로 하늘에 악한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을 공격할 때 더 믿은 것들 바짝 쓰죠.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그 대대로 내려가면서 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영적 전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손들에게 내려오면서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섞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섞인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믿음보다 잘 자란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손에 내려가면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섞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셋 공동체가 에녹 시대 때는 정말 영적 전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서요, 점점 섞여버렸는데 어떻게 섞였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보면 야렛을 낳은 자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해서 야렛 6대의 손, 굉장히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넘겨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보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번성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셋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요. 가인,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의 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렛 시대 때 세상의 공동체 속에는 악한 것들을 통해 더 죄가 관영했는데, 그러면 셋 공동체에서 그들을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오히려 섞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깼고 다 타락해서 세상의 부패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과 합쳐질 때, 여러분 그래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남은 자, 노아 시대 때 몇 명 있었냐?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요, 다 섞여버린 이런 사람들 물로 심판하고 이들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8명을 따르겠습니다. 남은 자. 다시요. 남은 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많고 관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들이 성경상의 남은 자처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들어 쓰세요. 제가 가끔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1년이 아니고 몇 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이제 새벽 기도를 올 때, 이제 차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항상 좀 여유 있게 옵니다. 근데 가끔 실수를 해요. 그래갖고 조금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급해요. 그럼 이제 차를 갖고 막 이제 오는데 신호등이 딱 걸려요. 그러면 빨간불이 오면 가면 안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차도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럼 애따 모르게 또 이렇게 지나가죠. 이럴 때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몇 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때는요 좀 여유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딱 근데 앞차가 사거리에 신호등이 딱 썼어요. 차도 한 대도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딱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뒤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런 사람이 남은 자구나. 다 법을 안 지킬 때, 여러분, 깜깜한 새벽에 차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그 신호등 무시할 수도 있죠. 끝까지 법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하고 뭐가 진실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오직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서는 자, 이 남은 자를 사용하시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는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6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참 이사야 시대 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았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한 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벌받고 심판받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전해봤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을 거다. 귀 막고 눈 막고 있어서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안 들을 것이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 세상에 이렇게 타락했으니 나가서 전해라. 막 부름받아 나서 뭐 하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아무도 안 들 거다. 그래요? 언제까지요? 이 땅이 망할 때까지. 그다음 제가 뭐 나가겠어요? 어차피 전에도 안 듣는데 막 김이 빠져서 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사는 계속 전하죠. 그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요즘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르면 구루터기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은 자가 다 타락해서도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는 소수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의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키는 보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씨. 네, 나무를 베도요 밑독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거기에 줄기를 낸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희망,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이런 시대에 누가 말씀 가운데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으로서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교훈이에요. 남은 자 되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지면 빨리 회개하자. 다시 한번 죄지면 빨리 회개하자. 근데요. 회개 안 해요. 지금 죄가 너무 관영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죄 짓고 회개하잖아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에 빨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회개에 빠른 자. 죄 짓고 이거 죄를 했으면 얼른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 짓고 빠르게 회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교인들이 정말 우리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죄인데 자꾸만 둔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없어졌죠. TV에서도 맨 그런 것만 하니까요. 자극적인 거 하니까 그게 죄인지 뭔지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하나의 죄라고 한 건 반드시 죄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막 이제 우리가 통과되게 되면요. 그게 뭐 죄인가? 무뎌져요. 이미 우린 기성세대지만 젊은 세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한테요. 워낙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빠르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영수 보겠습니다. 제가 관영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산 꼭대기다 배를 져라. 1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그리고 이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 그랬으니 회개하고 여기 들어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무슨 배를 지면 바다에다 져야지 산에다 져. 이거 아니야? 아무도 죄가 관영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배 지어라. 방주. 그리고 이 방주를 코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면 이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 틈이 생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때문에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카파라. 이거를 역청을 발라라. 다르습니다. 카파라. 그러면요, 나무 사이에 카파를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120년을 전했는데 아무도 죄악에 관여하니까 듣지 않았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을 때 결국 그들만 구원받고 이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물로. 자, 그분 볼까요? 방송실? 네. 너는 고페르나무, 고페르는 바로 잣나무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 역청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카파르거든요. 근데 이 카파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덮는다, 속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았어요. 죄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의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베풀었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받으셨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내가 이제 내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면 지금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만 바르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뭔가요? 세상에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세례다. 이렇게 성경 쓰고 있는데 설명할게요. 제가 관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해서 과거는 죄는 죽었어요.
그 노예 방주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뜻으로 열어가길 바랬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겨우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례가 노아의 방주였다. 이렇게. 그래서 악은 죄를 다 심판하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이미 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으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상에 날마다 엎드려가지고 나의 죄성, 영으로 욕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죄성이 죽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여서 바른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그 믿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성을 날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례받은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 보면서요,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이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같이 살아가면서요, 다 그런 줄 알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럭저럭 살아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지배를 받는 삶이 가능하고,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뭐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고백하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나간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4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속죄제가 나와요. 그런데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동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내자가 안수해서 이 동물에게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내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법이 레위기 4장에만 나오거든요. 속죄제. 그런데 레위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죄만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었어요. 첫째, 레위기 4장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요점만 해드릴게요. 거기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라가 죄를 범했을 때 족장, 위정자들이나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회사의 CEO 이런 대표자들이 죄를 정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용서받는데 어떨 때만 용서받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나라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따르시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때 죄인 줄 몰랐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죄야. 그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어느 때 속죄제를 드렸냐? 모르고 죄 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혼란스럽죠. 대통령 이렇게 계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 집단이 싸웠잖아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속죄하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고의로 한 건 절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족장들, 위정자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어떤 그룹의 장들, 리더십들, CEO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도 죄를 짓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 못 받았어요. 부지 중에.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죄야.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거 죄잖아. 그래서 깨달으면 그때 속죄죄를 지면 그때 용서를 받았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리더십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따졌습니다. 부지 중에 이게 다 이렇게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들을 잡는 곳에서 잡을진 이는 속죄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졌을 때 누가 여기서 그 죄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죄였네? 이럴 때만 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만일 평민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4장 다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게 깨우쳐주면 아이고 이거 죄였구나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것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 죄는 어떤 죄냐? 죄인 줄 모르고 진 죄,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나중에 가르쳐서 그게 죄인 줄 깨달았을 때, 요런 죄만 동물을 잡아서 제사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의적인 죄, 알면서 지은 죄는요, 하나도 용서받지 않았어요. 알면서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내 말을 무시했다고 보고요, 사형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고의적은 이렇게 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지은 죄죠. 누구나 여를 비방한 자니. 그러니까 알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 나 비방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끊어질 것이고. 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알면서도 고의로 죄진 사람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 명령을 파괴했어. 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요, 부모를 친 자, 뭐 때린 자 이런 데는요, 그냥 속죄죄로 용서받지 못해서 그냥 사형이에요. 우상 섬긴 자 다 사형이에요. 이건 속죄죄로 용서받지 못했어요. 안식일 어긴 자,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을 어긴 자 다 사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는데 휴가철이다, 52주 예배드리니까 한 주쯤 나가서 룰루랄라 놀다가 오면 되지, 이러면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왜 구약이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 구약은 세상에 많은 사람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만들었잖아요. 너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모르고 지킨 자는 용서하지만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갔는데 고의로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저는요, 2주 전인가 금요 차례 때 그 김석봉 토스트 대표가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영상을 보여줬죠. 지옥 영상. 보면서요,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라마의 한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천국은 많이 얘기했지만 지옥은 지옥 가는 거 다 알지만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우리 다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저승사자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러는 거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이러니까는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가능한 건 죄야! 이러면서요,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이만한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해서 봐주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위 아래 옆에서부터 이게 쇠창사 같은 게 쫙 온몸에 갈갈이 찌게 죽는 장면인데 내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미 간음죄도 없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죄인 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물론 그건 드라마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이라면 이거 하나님 용서가 안 됐어요. 이건 속죄죄도 죄가 용서 안 되는 죄였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다 선포하셨고, 우리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따랐습니다. 죄 짓지 말자. 주님을 살려 점점 가까웠어요. 죄 짓지 말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됐어요. 이미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다 은혜로 다 열어놨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를 들어서신다 그랬어요. 그 안에 희망이라 그랬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죠. 죄를 좀 빨리 회개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런 자를 남은 자라 그러고,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찾을 때 찾아지며, 하나님 나를 세울 때 우리들이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르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의 회개에 빠른 자가 되자.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첫 번째 이야기 말씀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저에게 너무 관영합니다. 그때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발밑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통참을 받아 거룩으로 무장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우리들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믿음 끝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